자,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각기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기쁨과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지난 1년은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중2를 보내는 시험시은 일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이제 직업생활을 내려놓고 손녀를 돌보는 일로 1년을 또 보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것이지요.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이제 과제로 또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들이 결혼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못한 채 또 한 해를 또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있는 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 한 해를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아마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 가지 속상하고 어려웠던 일들 겪으셨을 겁니다. 물론 기쁨의 시간들도 보냈을 겁니다. 아직도 매듭짓지 못한 채 이제 또 기도하면서 또 정리해가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선하게 다 해결되고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난 연초에 의대 정원 문제로 의료 대란 시기를 거의 1년 동안 보냈습니다. 2000명의 정원을 증원하면서 이제 그 정책들 때문에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또 의료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여당이 총선을 패배하면서 여소야대 국회가 계속되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가 떠올라서 AI 발달로 이제 얼굴은 실제 얼굴 그리고 몸은 이제 음란물을 섞어가지고 그걸 인터넷에 유포하고 퍼뜨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에서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미국의 우선주의는 커지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큰 압박을 이제 받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봉인 거죠. 비상계엄이 생겼습니다. 미완성의 사건이고 내년까지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작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타면서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이제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주 기쁜 일이었습니다. 기독교계는 어떨까요? 여러분, 기독교계도 역시 좋은 일들과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 이제 로잔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로잔 대회에서 약 5,000명의 사람들이 외국에서 왔고, 그래서 이제 로잔 커버넌트를 다시 새롭게 하였습니다. 복음 전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를 로잔 커버넌트에서 다시 새롭게 이제 발표했습니다. 우리 교단은 여성 강도사를 이제 세우는 일로 총회가 결의를 했습니다. 아직도 법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계속 그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동성 파트너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한 사건 때문에 기독교가 들고 일어나서 지난 10월 달에 이제 대규모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거의 1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저희가 모였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가지 않았습니다만은 저희 시찰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과 함께 다 같이 몰려가서 이제 정부를 향해서 이제 항의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연합감리교회가 동성애자를 목사 안수를 주는 일을 결정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이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완전히 파토나가지고 7,500교회가 그 교단에서 탈퇴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역시 이제 그 문제로 기장 측, 감리교단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예장 통합 측의 총회장 되시는 목사님께서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캔들 때문에 결국 총회 석상에서 서지도 못하고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단의 현직 총회장인 사람이 여자 성도와 스캔들이 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이제 총회 석상에서 고태를 두들기고 다음 총회장이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인수인계도 못한 채 서지도 못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교계이든 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우리가 지난 1년을 보내왔어요. 어떤 때는 감사하고, 어떤 때는 가슴 아프고, 어떤 때는 화가 나고, 어떤 때는 정말로 분노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1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저희가 살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1년을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에레미야 애가서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서는 에레미야가 쓴 애가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가라는 말은 사랑의 노래가 아니고 슬픔의 노래입니다. 고통의 노래를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자기 나라가, 자기가 사랑하는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잡혀가고, 사람들이 이 바벨론군에 의해서 짓밟혀서 죽임당하고,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던 마을들이 불에 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이발성에서 도망가는 일을 목격했어요. 심지어는 바벨론 제국에서 세운 총독이 죽어나가는 일도 경험했어요. 엄청나게 큰 혼란과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 개인도 그 일로 인해서 민족 반역자 소리를 들었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포로로 이집트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사람들은 학살당했고, 포로로 잡혀갔고, 그래서 민족적인 이 슬픔 앞에, 민족적인 그 어려움 앞에 그는 절망하고 슬퍼합니다. 에레미야서는 시작하자마자, 애가서는 시작하자마자 그 절망과 슬픔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 중에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땀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 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게 에레미야가 목격한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본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그는 경험했어요. 마치 6.25를 본 것 같은 것입니다. 6.25를 본 것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살았지만 6.25를 본 것 같은 어려움은 겪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6.25가 터졌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잡혀가고 죽고 파괴되고 혼란과 고통 가운데 직면한 그런 일들을 여러분 목격한 이들이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했겠습니까? 슬프다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지, 맹렬한 불이 사망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불로 도성이 불타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에레미야 애가서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그 낙심되고 절망 속에서 한 가닥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힘드시고 어려우시면 그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한 가닥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십니다.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면서 다시 일어섭니다. 캄캄한 것 가운데서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3장 22절, 여호와의 진노와 하나님, 3장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다 멸망하고 다 사라지고 다 불태워서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긍휼과
인자하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자와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남겨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남겨있다는 겁니다.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것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아졌나요? 아닙니다.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나라가 멸망했고 사람들이 잡혀갔고 그리고 파괴되었고 불탔고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에레미야의 마음은 정말 최악적인 상태입니다. 최악의 상태입니다. 정말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얼마나 그의 마음이 힘든지를 고백하는 거죠. 내 고초와 내 재난을 기억하옵소서. 개인적인 고초, 개인적인 재난이기도 하지만 국가적인 고초, 국가적인 재난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옵소서. 쑥과 담즙이라는 게 아주 쓴 거죠. 너무나 쓰고 써서 먹지 못하는 것,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0절,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지만 하나님, 내가 내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면, 이 국가적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낙심이 됩니다. 큰 좌절과 절망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에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선지자 자신에게도 매우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었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 역시 포로로 잡혀가야만 했어요. 다행스럽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군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막 잡아가는데 에레미야 자신도 잡혀가는 거죠. 근데 잡혀가는 중에 이 바벨론의 장군이 에레미야를 알아본 겁니다. 에레미야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풀어줍니다. 왜 풀어줬을까요? 에레미야가 예언하기를 우리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군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항복해야 삽니다. 바벨론의 적대에서 싸우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에레미야는 어느 성향이에요? 친바벨론 성향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이집트와 손을 잡아서 바벨론과 싸워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군을 불러들여서 바벨론과 싸워서 결국 이집트군의 도움을 얻어서 우리가 바벨론을 내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외쳤던 거지요.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가 징계를 당하는 것이니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집트 사람들을 불러들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걸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장수가 잡혀가다가 에레미야를 풀어준 겁니다. 당신은 우리가 잡아가지 않을게. 당신은 가족으로 집에 돌아가도 괜찮아. 집에 돌아가라고. 그리고 사람들을 잡아갔던 거예요. 에레미야는 안 잡혀갔죠.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예루살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한 다음에 바벨론에서 총독을 세웠습니다. 그 유대인을 총독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총독으로 세우면서 이 총독의 말을 너희들이 잘 들으면 그나마 너희들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나을 거다. 그러니 총독의 말을 잘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친이집트파 계열 사람들이 어때요? 그 총독을 죽여버립니다. 총독을 죽여요. 그리고 다시 사람들을 이집트로 잡아갑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 말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또 잡아가지고 이집트로 사람들을 끌고 내려갑니다. 거기에는 에레미야도 포함됐어요. 에레미야도 이집트로 잡혀 내려갔어요. 같이 내려갔어요. 그렇게 힘들고 힘든 순환의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에레미야 개인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 재난과 고초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정말 낙심되고 좌절됩니다. 주님께서 헤아려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을 따릅니다.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떠올리고 싶지 않지만 그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정말 낙심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에레미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내 마음속에, 이 고난과 재난을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뭐가 됐다고요? 소망이 되었습니다. 소망이 되었습니다. 사실 고난의 시간, 그날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담아두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다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다 잃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낙심과 절망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도망갈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금 이제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뭐예요? 그 속에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다 절망인 줄 알았더니, 다 낙심인 줄 알았더니 거기에 뭐예요? 소망이 조금 있더라는 겁니다. 다 절망이고 다 낙심인 줄 알았더니 거기를 생각해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약간의 소망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반전이지요. 절망 속에서 그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되고 있을까요?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여기 진멸이라는 게 뭐예요?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사거리 다 죽고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패배하고 그 다음에 무너지고 부서지고 불타고, 그래서 완전히 다 없어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래도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나무가 불에 타면서 뭐예요? 타고 났더니 뭐가 남아요? 나무 뿌리가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똑같이 완전히 다 사그러지고 다 없어지고 다 죽고 다 빼앗기고서, 그래서 남아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그러고 나서도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이 남겨두신 게 있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더라는 게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거라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그거라도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뜻합니다. 여호와의 긍휼하심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남유대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서 거룩한 백성 되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시아를 통해서 남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잡혀가게 하고 죽고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완전히 손을 놓으시고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완전히 진멸되지는 않았습니다.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았습니다.
포로가 되긴 했지만, 잡혀가긴 했지만, 많은 사람이 죽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매우 크고 매우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침마다 새롭게 경험합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소망입니다. 선지자의 소망은 자신의 힘이나 상황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의지할 것조차 없습니다. 기댈 것조차 없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바울과 비슷합니다.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같이 약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다만 육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의 일생을 보면 바울은 한 번도 편안하게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뿐이었습니다.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했고 답답한 일을 당했고 박해를 받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너무나 힘들어서 자기는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어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싶은 적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는 예수의 죽으심의 십자가의 흔적이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2024년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우셨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손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그래서 밤만 계속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침이 되게 하시고 해를 떠오르게 하십니다. 하루 종일 고난이 오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벌 주시고 고난 주셔서 너무나 힘든 어려운 일들의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새해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캄캄하고 어둡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선언합니다.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자기가 결심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에 결심한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내가 그를 바라보리라. 내가 그를 소망하리라.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은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갚을 것이기 때문에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여러분, 고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을지라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변함없이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해를 매듭짓길 바라고 또 새해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2024년 참으로 우리는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 도망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 똥 싼 놈이 성질낸다고 너무나 어리석어서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 도망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으로 도망쳐서 숨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셔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도망갑니까? 하나님께 혼나는 게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죠. 엄마 아빠에게 혼나는 게 무서워서 거짓말 치는 겁니다. 여러분, 도망치면 도망칠수록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겠죠. 그리고 우리의 고난은 계속해서 수렁 속에 빠져들 겁니다.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도망치면 도망칠수록 문제는 더 커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도망과 악순환의 그 고난의 악순환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혼나더라도 책망을 듣더라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게, 그게 축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 성실하심 덕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아주 풍성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혹 잘못해서 우리가 도망가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2024년이 끝나갑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인내함으로 기다립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가 3장의 고백은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고난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자와 사랑으로, 긍휼과 성실하심으로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 앞에서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믿음과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제 소망에서 일어서서 새롭게 또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속에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과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